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저녁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우리 바이블맵 시간으로 모였는데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지내시고 평안하셨죠? 네.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지내다가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한 주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에 이 자리에 섰던 것이 지난주가 아니라 한 2, 3일 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또 그러시죠? 시간 참 빠르시죠? 네.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보고 그렇게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말씀 또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가 또 매일매일이 또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또 소망하고요.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또 바르게 알아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볼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깨닫고 또 진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의 기쁨의 감사의 그런 마음들을 영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께 미리 광고 드렸듯이 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주중에. 그래서 좀 우리가 서신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잠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좀 개념이 어려우시죠? 지금도 정립이 좀 잘 되셨어요? 또 분명히 아시겠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고 예, 표정이 저 눈을 회피하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다들 막 이렇게 딴 데 쳐다보시고 네. 뭔가 알 듯 하나 또 누구에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때도 아는 것 같았지만 또 한참 막 이렇게 설교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그건가? 또 헷갈려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정말 알아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단이 참 많이 이단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교묘하게 바꾸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틀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 교리의 잘못된 설명으로 또 이단들이 파생되어졌고 오늘날에도 그 이단의 그런 주장들을 따라가는 교리를 갖고 있는 여전히 그런 이단들이 있다. 또 그것을 또 심지어 잘 모르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잘 모르고 가르쳤던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다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우리가 왜 삼위일체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나를 알라, 바르게 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찝니다.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좀 성경을 많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우리 좀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 갖고 오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구약에 있습니다. 1261쪽. 네, 1261쪽. 호세아서 6장 6절.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참는 시간이 걸려서. 자, 1261쪽.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뭐 다양한 제사나 번제보다 누구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 당연하겠죠.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혹시 메모하실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은 좀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영생이 뭐예요? 영생? 정의가 나와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 그래서 공통적으로 단어가 뭐예요?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아는 것.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혼자서 그냥 죽지 않고 산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어떻게 하셨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이 실제인지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기노스코. 여기서 아는 거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알미, 인격적인 알.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정보의 알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안다 했을 때 사람을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족을 알잖아요. 같이 사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을 알듯이 친하게 지내고 함께 했던 그 사람을 알듯이 뭐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알듯이 동의가 안 되나요? 우리 서로 알잖아요. 이런 분이구나. 목사는 이런 분이구나. 뭐 길 가다 모른 척 할 건 아니잖아요. 같이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몇 년간 하면서 이분 이런 분이야. 저도 여러분 이런 자매야 이런 형제야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인격적인 암, 더 친밀한 암, 알다. 이상한 거 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발음 암 아니에요 암? 아니에요. 그 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야 한국말 하는데 갑자기 어려워지지. 그 알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격적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야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과 뜻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로 말이죠.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가? 정확하게 모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또 믿음을 흔듭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그래요. 우리 한번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창세기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어떻게 보면 하와가 먼저 넘어가게 돼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 주죠. 결국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와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앞쪽으로 좀 가셔서 2장 16, 17절을 찾아볼게요. 바로 앞에 2장 16,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자,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7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뭐 같은 맥락 아니야? 뭐 죽을 수 있다는 말 아니고 뭐 죽는다는 말인데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틈을 누가 노릴까요? 사탄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사탄이 그러니까 바로 틈을 노려서 뭐라 말합니까?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와가 그래?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와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서 이거 먹는 날에는 죽어. 아 그래? 먹으면 안 죽어. 그래도 아니 죽는다니까 내가 죽을 짓을 왜 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라는 이 애매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다 보니 결국에는 사단이 딱 얘기했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사단은 의심케 만들고
그리고 그 부분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죽었잖아요. 죽음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뭐 그냥 죽은 것만이 아니라 비참하게 정말로 이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과 저주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됐어요.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의 인생을 그들은 살게 됐는데, 첫 번째 죽음은 그들의 죽음이 아니었죠. 누구의 죽음이었어요? 아들의 죽음. 자기의 그 죽음보다 아들의 죽음을 먼저 보는 말도 못할 슬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작은 틈 하나에서. 정확하게 모르면, 분명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도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자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해요? 아까 2단 지웠지만 2단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2단이 여러분 다르리 끝단자를 써요.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다 비슷해요. 막 성경 다 얘기해요. 들으면 오, 맞는 말. 우리 똑같은 얘기하네. 교회에서랑 똑같은 얘기하네. 성경 갖고 얘기해. 네, 맞아요. 얼핏 들어서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틈 잡을 데가 없는 얘기들도 참 많아요. 맞는 얘기, 들었던 얘기 그대로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끝을 살짝 틀어버려요. 조금 바꿔버려요. 이게 뭐 큰 문제야? 네,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 작은 틈 하나가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에서 미국에 갈 때 여러분 항공로가 있잖아요. 그 각도기로 0.1도의 차이가 처음에 시작되는 그 지점이 0.1도로 할지라도 이것이 1000km, 10,000km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0.1도의 그 차이가 결국에는 한참 지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독생자 예수님 오셔서 동일하게 사단이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신약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자, 4장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마귀가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자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죠. 그런데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공통된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돌이 떡이 되라고 하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는 뭘 말할까요? 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두 번째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이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하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또 마귀가 시험하죠. 내게 엎드려 절하라,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사탄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이게 말씀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확한 말씀.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이 갖고 있는 그 공중 권세를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절대 못 이겨요. 기록된 정확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 정확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반드시 그 지점을 유혹하고 공격해 시험해요. 예수님도 시험한 사단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험하지 않겠어요? 시험합니다. 100% 시험해요.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자, 요거 좀 지워도 되겠죠? 네, 좀 더 써야 돼서 제가 좀 지우면서 좀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뭐냐? 자, 이제 삼위일체. 삼위일체. 우리 너무 많이 이 말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삼위일체? 예,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이죠. 삼위. 자, 성부, 성자, 성령, 세위.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위격이란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이란 말하면 우리 신격,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로, 한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인데 삼위일체라는 이 말이 구약과 신약의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어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왜 이러지? 그런데 성경, 구약과 신약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중요한 믿음의 교리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2000년 역사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걸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어떤 논쟁들, 또 교리들, 잘못된 오랜 이단의 논쟁들 중에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잘못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 자, 양태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뭐 예를 들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자, 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이라는 물질이 어떤 데는 기체로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체로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액체로 존재해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한 분이 있는데 어떤 데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떤 데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떤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모습이 달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태. 그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저라는 김민호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라는 이 존재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 또 가정에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빠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야. 그러면서 때로는 아빠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그 목사로. 그래서 다르게 한 존재인데 다르게 모습이 나타난다는 게 양태론이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와 설명을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좋은 교회 다니신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오해하고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도 저도 어릴 때 이런 설교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설교 하셨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하신 적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거예요. 이 양태론을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3세기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3세기 사람이에요. 초대 교회 분이요. 사벨리우스. 이 사벨리우스라는 3세기 이 사람이 이 양태론을 처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그래서 이단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 주장인데 모양만 다른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성부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신약의 하나님이 성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어디까지 주장을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은 성자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의 모양을 한 아들의 모양을 한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성부 순환설을 주장을 했죠. 되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도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구원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파 교리 중에 구원파 교리. 구원파가 이 주장을 해요. 구원파는 특히 세 부류가 있거든요. 권신찬, 그리고 박옥수, 그리고 이요한이라는 세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권신찬이라는 이 분은 이 사람은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 교리에 빠져서 구원파를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면서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장로교에서 목사직을 탈퇴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장을 양태론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쪽이 이요한 목사 측이에요. 구원파 중에. 지금도 이 교리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시대별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원래는 한 분이다. 맞지 않냐? 하나의 하나님이 세 분 아니냐? 동시에 만족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 이게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 잘못됐을까요? 만약 이 주장이 맞다라면 어떤 모순이 일단 생기냐면 성부밖에 안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성부. 한 분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성자의 인격성이 아예 없어져. 이분 없는 분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모습만 빌린 거라서. 성령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이 모습만 빌린 거예요. 네. 그런데 얘기는 해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분도 성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동 감화시키셔서 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데 이분 또한 존재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분,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양태론을 믿는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심각한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양태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설명이 아닐 뿐더러 양태론은 여러분 단일신이에요. 한 분신이에요. 한 분. 한 하나님. 그렇죠? 결국엔 단일신이에요. 모양만 틀리게 나타났을 뿐이지 신은 단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태론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 창세기 또 지울게요, 여러분.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창세기로 가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네. 자, 창세기 1장 1절 가보도록 합니다. 자, 뭐 여러분 뭐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외우다시피 하니까. 자, 그냥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짧은 한 문장에 너무나 신비한 놀라운 일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태초에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천지를이라는 거예요. 공간이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을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래.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신들이에요. 신들. 뭐예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처음부터 하나님은 단수로 한 분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신들, 여러 명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엘로힘.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에 엘이라는 단수형이 있어요. 엘이라고 하죠. 엘이라는 단수형이 있어요. 단수. 근데 이 엘이라는 단수형을 안 쓰고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써요. 신들이라는 복수. 그런데요, 창조하다. 창조하다라는 이 빠라라는 동사는 단수형을 써요. 3인칭 단수.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그가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 말 속에는 복수형의 하나님과 단수 동사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복수의 그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일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한 몸인 것처럼 생각해요. 한 몸이 아니라 연합하여 계시다라는 연합의 뜻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연합하여 계시다. 이게 일체의 의미예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쉬운 설명. 그러니까 일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몸 이렇게 약간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일체가 연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부부도 일신동체라 그러잖아요. 가족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족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일체라는 것을 몸쪽으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이게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여 계시는 분이에요. 연합. 세 분인데 연합하여, 나눠지지 않은. 자,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을 살펴봤는데 1장 26절을 가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는지 1장 26절 바로 아래쪽에 있죠. 1장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뭐예요? 복수의 단수예요? 복수잖아요. 누가 봐도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위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위격들이 있어요. 우리가라는 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단일신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아까 제가 양태론 말씀드렸잖아요. 양태론 단일신이에요. 한 존재가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일신, 특히 양태론이 가장 강력하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뭘까요? 세 하나님,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시에 같은 곳에 있으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 양태론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 왜? 제가 아빠이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목사이면서 갑자기
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세 개로 갑자기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 위격이 같은 곳에 계시면 단일시로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그래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자,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3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의 말씀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자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그 예수님 위에 어떤 분이 임하셨어요? 네, 뭐 여기 정확한 표현은 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같은 공간입니다, 지금. 그리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내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자 하나님.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또 한 곳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 56절. 자, 사도행전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가볼게요. 여기에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막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돌로. 그때 이제 순교하는 장면 속에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이게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에요. 자, 55장 56절, 55,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 먼저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어요? 그렇죠? 성령님 계시죠? 예, 다시 안 쓸게, 동그라미 칠게요. 그곳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계셨어요. 스데반이에 함께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신 그 스데반이 충만하여 하늘을 봤는데 하늘 위에 55절에 누가 보여요? 예수께서. 여기 보이잖아요. 우리 55절 끝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 아버지 우편. 그러니까 보좌를 딱 봤는데 하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올라와 승천하셨잖아요.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 분이 같이 계시고 지금 스데반은 위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 각 위격이 다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세 위격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어떻게 표현해? 이걸 억지죠. 억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 분명히 하나님은 각각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분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각각 위격이 다른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으로 계세요.
각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부, 이게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과 싸운 거예요. 각각이 계세요. 각각이. 네. 근데 이 세 분은 서로 어때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서로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서로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 X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 오해하지 마시고. 같은 분이 아니라는 좀 네.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X가. 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각각 같은 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X는. 예. 그러나 각각에 계세요. 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뭐 다양한 장면들이 있지만 이 서로 다른 분이라는 것은 성경 예수님 말씀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말씀 마가복음 한번 14장 36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양토론의 입장에서는 성부가 이 성자의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자분열이죠. 자분열. 스스로에게 막 하는 거야. 아버지. 완전 예수님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오해하게 만들고 이 이단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하게 우리 신앙을 이끌어간지 몰라요. 이게 성경을 자세히 분명히 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쇼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다니엘 신앙 맞다면 내가 이전을 받아야 돼? 내가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래야 되잖아요.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게 한 신이고 단 한 분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격성은 뭐로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성.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른 분인 거 알겠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그러면? 라는 거죠. 이분도 하나님인가? 우리는 믿죠, 여러분. 왜 믿죠? 성자 하나님 믿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뭘 근거로 믿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성경 어디에 있어? 라고 묻는다면 어디 찾아주시겠어요? 어디? 안 찾아요?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봐.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 이때 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을 바꿔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잊어버렸네. 성경에. 네, 성경에서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걸 왜 우리가 모르고 있냐고요. 왜 우리가 이걸 몰라야 되냐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안 서요.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가봅니다. 1장 1절에서 3절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가봅니다.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먼저 우리 1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여기서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그렇죠? 이 로고스가 뭐냐면 근원적이며 본질인 어떤 존재. 그러니까 근원이에요. 그리고 본질이에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의미가 바로 로고스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하면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란 헬라어는 로고스는 본질, 근원 이런 의미예요. 예. 거기로부터 모든 게 나온 거예요. 만물의 근원 이런 의미라는 거, 로고스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기 되게 애매해서 말씀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본래적인 로고스라는 의미가 근원, 본질 이런 의미예요. 자, 태초에 이 근원이 계시니라, 본질적인 이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이 근원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라는 분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함께 있으려면은 이것은 바로 인격적인 존재여야만 해요.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이 근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이 근원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로고스였다라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2절. 자, 2절을 더 명확해요. 첫 번째 단어 2절에 그가 찾으셨어요? 예, 그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인격성이죠.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 존재였다는 거죠. 3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없다. 전능하신 분이라. 전능하신 분.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다. 만물의 주관자 로고스. 자, 그래요. 좋아요. 로고스라고 우리가 이해했어요.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을,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고 창조주였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분을 로고스였다. 근원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걸 모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잡아 죽였죠.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아버지의 독생자. 여러분, 하나님, 이게 되게 또 쉬운 말이지만 되게 좀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죠. 소의 자식은 송아지죠.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토끼가 나올 수 있어요? 낳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동일 본질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본질이 다르,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맞죠. 우리는 양자잖아요. 피조물.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심.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출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낫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에게는 인간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힘들어서 출원을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나오셨다, 근원이 같은 분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너무너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랑 존재론적으로 다른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해요, 여러분. 명확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서로 다른 분이신데 다 본질적으로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다. 조금 이따 성령은 그거 살펴볼 거야. 아직 성령 안 살펴봤어요. 자, 일단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세요? 아멘이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을 근거로 믿잖아요. 우리 감정, 기분 믿지 않죠. 막 기분이 확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다가 내 기분이 다운되거나 신앙이 안 좋으면 맞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근원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얘기해주면 이걸 들이대세요. 보라고 여기 써있지 않냐고. 말씀이 로고스인데 말이야. 이 근원이란 뜻이야. 알아? 헬라어인데? 그러면 딴 채도 좀 하시면서 아유 뭐 정확한 알미니까 본질이란 말이야. 본질. 물질이 아니야. 2절 봐봐. 그라고 표현되어 있지 인격체란 말이야. 하면 딱 설명해줘. 입이 딱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달라진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누가 예수님을 증거해? 이단들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양태론이라는데 아무 말 못하면 어떡해요? 안 되죠, 우리가.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에요.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일체 정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일체가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체는 나누어지지 않고 연합해 계신다. 자, 이렇게 일치예요. 오케이? 하나 됐다라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다라는 의미야. 이분이 세 분이 나누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연합하여 계신다. 연합하여 계신다. 그래서 항상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연합하여 계시는 분. 그래서 일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나는 하나님과 나눠지지 않은 하나다. 또 요한복음 10장 어쩌를 가보면 28, 29, 30. 요한복음 10장 28, 29, 3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우리 조금 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아직 성령님이 남았어요. 우리가 성령님 외면하면 안 돼요. 성령님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뤄야 해요. 자, 10장 28, 29, 30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을 줄 것이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말모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28절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영생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나와요. 자, 29절에는 이게 영생이라는 거야.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너에게 내가 줄 거야. 믿어. 내가 그거를 너에게 주고 내 손이 너를 붙잡고 있잖아. 예수님 말씀하신 거요. 근데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이 사람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아버지 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또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아버지 손이 나와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한 분으로 계셔서 하나 연합해서 너희를 붙잡고 있어. 또 갑자기 손이 하나다 이러지 말고 같이 함께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다니까 손이 하나야? 이런 또 정말 큰일 납니다. 여기서 하나는 함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위격 중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 연합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인 게 뭐예요? 신성모독. 자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가봅니다.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네, 10절 13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3절 10절 13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13절 두 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야, 이것이 뭐냐면 일체라고, 연합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연합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존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뭐 그냥 그분이 아니야? 라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모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아들을 모르는데,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다른 분이고 이분이 서로 연합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은 게 이제 뭐예요? 한 분? 예,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 나와 있어? 라고 묻는다면 어디를 근거로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다들 성경책을 다시 열심히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잘 기록해 주시고 꼭 여러분 자주 보셔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좀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아래.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 제가 어 16절이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네, 16절. 죄송해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아유,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아니에요. 잘 살펴주셨어요. 14장 6절은 너무 귀한 말씀이긴 한데 지금 이 구절이랑은 안 맞는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좌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1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이제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먼저 보혜사라는 의미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뭐 좀 자주 접하시다 보면 조금 익숙해질 것 같은데 이 의미는 뭐냐면 변호사, 뭐 조력자, 혹은 뭐 친구, 옆에서 이제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좀
힘이 되어지고 뭐 이런 뭐 상담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상담자.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의미 자체는 변호사, 변호하시는 어떤 그런 사람, 혹은 뭐 조력하는 분, 혹은 옆에서 상담해 주는 분, 친구 같은 분. 자, 인격적인 게 보여지죠. 예, 인격적인 대상을 설명할 때 파라클레토스를 씁니다. 조금 이따 인격성을 더 살펴보긴 할 텐데, 이 보혜사란 말에도. 근데 여기 뭐가 붙었냐면 또 다른이라고 있어요. 또 다른. 예.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지금 보혜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조력해주고 친구처럼 옆에서 변호해주고 상담해주고는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이라는 뜻을 우리가 좀 헬라어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또 다른. 요걸 좀 떼내서 다르다. 헬라어에서 다른이라는 뜻은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알로스. 두 번째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헤테로스.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다르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본질은 같지만 모양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본질은 같은데 모양이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사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과가. 알로스 할 때 사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사과가 막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가 막 많이 있어요. 사과예요. 사과 여러분. 사과가 여기 많이 있어요. 사과가 많이 있어요. 사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6개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여요. 이 사과처럼. 빨간 사과. 본질이 6개가 같아요? 달라요? 같이죠. 모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그렇죠? 분명히 달라요. 네, 너무 똑같이 그렸어요, 제가? 달라요, 여러분. 멀리서 봐서 그래요. 완전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본질은 같은데 동일 본질인데 모양이 다른 거예요.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사과와 이 사과가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만 같은 거예요. 그게 알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헤테로스는 뭐냐? 자, 헤테로스는 본질도 틀리고 모양도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자와 토끼가 있어요. 자, 사자와 토끼가 있다고 칩시다. 사자, 토끼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다르죠. 모양도 완전 다르죠. 그때 다르다. 헤테로스라 단어가 써요. 다르다고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본질은 같지만 모양이 틀린 경우가 있고, 모양도 다르고 본질도 달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은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알로스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의 다른, 분명히 다른. 동일 본질의 하나님인데 완전히 다른. 오케이? 그래서 예. 오케이가 되면 안 좋아. 아멘. 오케이. 예, 아멘, 아멘, 아멘. 예, 오케이. 아멘. 예. 아멘. 예. 아멘이죠. 동일 본질 하나님의 모양이 다른.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형태가 다른. 다른 분이에요, 위격이. 근데 본질은 같아. 하나님이야. 또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님이에요. 정의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동일 본질. 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자, 8장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네. 성령님께서 그러면은 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네. 로마서 8장 9절 가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이제 말씀은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이게 참고로 이제 좀 제가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속도 사람의 영만 알듯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그 영만 아는데 그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가장 잘 아실 뿐더러 예수님의 마음도 본질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분은 또한 인격적인 분이세요. 사람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을 하나의 어떤 에너지, 뭐 힘 이쪽으로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성이 있어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한번 우리 그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성을 두고 찾아볼 건데 로마서 8장 26절이랑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로마서 8장 26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두 개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자, 8장 26절 찾으셨죠?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다운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탄식. 너무너무 안타까워.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탄식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가봅니다. 좀 뒷부분 좀 빨리 우리 넘겨봅시다. 자, 에베소 4장 30절. 거의 끝나갑니다. 마무리됩니다 이제. 성령님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빼고 갈 수 없어요. 자, 성령님 4장 30절.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삼위일체한 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신대요. 근심을 시키지 말라는. 근심시키지 말. 염려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분이에요. 근심하시는 분. 그분이 한 위격으로 인격적인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령님만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예배 드릴 때 너희가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성령의 은혜와 내적 조명 아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지성소로 우리가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지성으로 아니 몰라요. 도움 받는 거예요.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고요. 이 세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면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상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네,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세요. 네, 동등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게 인간의 몸을 오시다 했고 원래 동등하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낮은 자리를 임하셨다는 거죠. 원래 동등하셨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있죠. 동등하신 분. 그래서 이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제일 위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니까 왠지 아버지한테 굴복해야 될 것 같고 막 순종해야 될 것 시키면 해야 될 것 같고 성령님은 별로 안 등장해. 그래가지고 좀 조용히 옆에서 막 얘기하셔야 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예요. 오해예요. 하나님 완전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간을 만드실 때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죠. 우리가. 연합해 함께 계세요. 연합해서. 늘 그분은 하나님은 함께 연합해서 그래요. 그래서 삼위 세 분이 일체 연합해 계신다. 좀 개념이 서세요? 예. 아멘이죠 이제.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찾아주실 수 있겠죠? 찾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진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죠. 예, 진리를.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맺어요. 결론을. 지금 긴 시간이 좀 갔지만 9시 10분이지만 조금 결론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의 연합으로 항상 친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친밀한 교제의 연합이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나면서.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뭐 때문에? 죄로 인해. 네. 하나님이 귀가 주나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 그렇죠? 오직 너와 우리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했다? 갈라놓았다 그러잖아요. 죄가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된 우리가 죄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위해서 이 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일차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삼위일체 속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원하세요.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다른 연합과 달라요. 인종이 다르죠. 지위,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러죠? 몸이다. 교회를. 우린 몸이에요. 몸이 뭐예요? 유기체잖아요. 함께 연합해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그 연합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연합을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기를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잘 깊이 알고 그 주님과의 정말 깊은 영적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이 마음에 우리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교회에서 연합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연합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하고 배워가고 자라나고 천국에는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념적인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알라 했을 때 인격적인 기노스코 혹은 야다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 어떤 마음이고
또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어떻게 나를 옆에서 조력하시고 도와주신 걸 알아갈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선명해지는 그 믿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충만해질 때 솔직히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마. 난 네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이 세 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알 때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왜? 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 이거 우리 지난 시간은 했어요.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네. 왜 이걸 할까? 의미 있어요. 자,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교회는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자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이게 다 나오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 하나님을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부, 성자, 이게 괜히 있다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뭐예요? 이끌어 가시고 역사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셨고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명확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기를,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구원이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로, 성자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정말 함께 연합해 계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또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하심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